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쪽방촌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 친구들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형제님, 넘겨보세요. 계속. 어버이날 행사 때 이렇게 꽃을 달고 나왔어요. 그 웃는 얼굴이 참 천사 같습니다. 이빨 빠져가지고요. 너무 이 웃는 얼굴이 예쁘죠? 여러분, 웃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요? 천사처럼 보이죠? 그리고 제 얼굴 만지면서 목사님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 이용수 형제, 다리 밑에 예배 드릴 때 거기 나와서 우리 성대 형제도 늘 거기서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을 불러달라 했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하거나 다른 찬송하고 그러면 나와서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그래서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귀를 깨물어주고 뻘떼기를 깨물어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짭짤합니다. 그리고 역전 예배 끝나고 나서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 해서 또 이렇게 가서 밥을 이렇게 사주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는 꼭 동원 참치도 같이 곁다리 끼어서 이렇게 옵니다. 저기 보면은 정태 옆에, 모자 쓴 정태 옆에 중간에 이렇게 또 춤추고 있죠. 늘 춤추면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친구들, 덕순이 자매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명이 저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 둘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방촌 다리 밑 예배처소 광야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곳의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은 볼 때 참 이게 무슨 예배당인가. 그런데 거기 보면 노숙 33년을 해온 우리 창기가 거기 다 기둥처럼 앉아 있습니다. 아무나 거기 앉지 않아요. 한 노숙을 30년 이상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형제 있잖아요. 김영복 형제인데, 왜 이 사진을 올렸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사진을 점검하는데, 이 서 있는 게요, 예수님이 예배 중에 와서 보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또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찬송해도요 얼굴에 은혜가 넘쳐요. 저 찬송하는 그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요, 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저 모습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모세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수님
저 뒤에 우리 오군 형제 와 있어요. 예, 이 오군 형제가 이렇게 바라다 보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렇죠?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 확대해 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보세요. 이렇게 지치고 찌들고 뭐한 모습이지만 참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저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지옥을 체험을 한 거예요. 화장실에 잤는데 누가 불질러 버렸잖아요. 이불에다가. 그래서 저기 불타버렸잖아요. 그래 이 불탄 이게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지옥 경험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타버리면 그걸 살이 썩잖아요. 썩어 나가는 그곳에 새살이 돋도록 타버린 살, 그 고름 끼고 그런 것을 빼빨아 문대잖아요. 생쌀 피 펄펄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대고 난 다음에 이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다 뭘 하냐면 알코올 소독을 갖다 확 부어버려요. 이거 뭐 불나는 것 같습니다. 불나는 것 같아요. 그걸 매일같이 거기서 빡빡 문대고 매일 그 청소를 그거 죽어요. 그거는 저 진통도 안 하고 그냥 마갑니다. 예. 좀만 살이 돼도 뭐하는데 이게요. 예. 다행히 거시기는 안 떠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하고 이렇게 만나서 햄버거 먹고 공원을 돌았는데 공원 돌면서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습니다. 두려워서 믿는다고 얘기하면 하도 당하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하도 넘기다 보니까 이제는요 두려워서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두려워서. 그래서 공원 돌면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옵소서.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집 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왔어요. 엄마 나 데려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네 애비하고 살아고 엄마도 가버렸어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버리고 막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보면 어쩌나. 이제 어쩌나.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유창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만 말아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가슴에 닿는지 몰라. 네? 예수님 믿는 자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또 창기 만나 그쪽에 물 먹게 되면 또 열받게 만들거든요. 걔들은 수법이 야금야금 열받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에이 하고 한 잔 딱 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저앉아 같이 마시게 만들어요. 네, 마귀가 그 배후에서 그렇게 작전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신방을 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집을 신방했냐면 우리 김용길 형제님 신방하는 거예요. 우리 대석이 옆에 앉아있는 김용길 형제님, 저기 정종호 형제님, 유영태 형제님, 이 형제님들은 교회를 나오라 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 빠지고 쭉 나갑니다. 우리 박망난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망나나 하고 늘 다정하게 부르는데
이렇게 교회를 탁 나오기로 한 다음부터는 안 빠지고 쫙 나오는 우리 쪽방맨들 말이죠. 참, 뭘 좀 주면 오는 듯 하다가 안 주면은 안 나오는 떡신자들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배워가지고 교도소 가면 전부 떡신자입니다. 여기서 뭐 준다면 이리 가고 여기서 뭐 준다면 이리 가고. 그런 것 없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변함없이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그런 형제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박수 칩니다. 또 넘겨보겠어요. 또 넘겨봐요. 저건 우리 이제 정자, 희숙이, 명순이 이쪽 깔아. 그들은 나온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전부 신방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할 일이 특별히 없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있거나 직장 다니거나 가면 가서 일해야 돼.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은 자유인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로 다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전도의 용사입니다. 그런 줄로 아시고 여러분 참 이렇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래 오군이 형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같이 지금 다리 붕대 감고 있는데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참 기특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싶고 커피도 사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뻐지니까 그런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어제는 행복한 이 백화점 앞에 가서 거기서 또 전도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가만 동네에다 놔두면 잡혀가니까 사탄의 무리들에게 잡혀가기 전에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자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얘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나와서 전도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김옥은 선생님 감사. 오늘은 김옥은 선생님 혼자 오지 않고 또 그 옆에 계찬 형제도 같이 왔어요. 박수. 저렇게 찬양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저 영복 형제 참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 사진은 왜 올렸냐 그러면 우리 여기 조명등 형제님 어디 있어요? 조명등 형제님 이름이 조명등이에요. 그런데 저 왔다 갔다 하는 82살 된 노인네가 자기 춤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달라는 거야. 이 동영상을 찍어달라 했는데 지금 동영상을 백창기 뒷대가리 하다가 딱 백창기 뒤통수만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이거 보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 동영상 그분을 찍어줘야 되거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 춤춰요. 그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백창기 뒤통수만 그래가지고 내가 화장실 가서 이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 지금 몰라. 그리고 저 두 모습이 너무 귀엽죠. 백창기 당겨보세요. 백창기 모습을 당겨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봐보세요. 귀엽죠. 이빨도 빠졌죠. 바라보는 얼굴이 3살 먹은 아기가 이렇게 젖달라고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 귀엽다. 그래서 이 광야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쪽방촌 광야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현장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예. 자, 넘겨보세요. 예. 그리고 좀 당겨보세요. 그 사진을 좀 당겨보세요. 예. 저 모자 쓰고 있는 친구 있죠? 은혜 앞에, 예, 안권사님 앞에 앉아있는 모자 쓰고 있는 키 큰 친구, 저 형제 이름이 오재근입니다. 옆으로 하나 더 그림을 넘겨보세요. 예, 이 형제예요. 예. 오재근 형제인데 어디 있어요? 오늘 혹시 있어요? 이 형제가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내가 50년 동안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어떻게 5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노숙자 아리랑 중에 이 기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쪽방촌에 살고 있는 최세남 형제님, 그 형제님도 불교에서 자랐잖아요. 할아버지가 주지 스님이고 불교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무당, 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어디 갔냐? 성락교회를 갔어요. 성락교회 가서 이래가지고 돈 통장 몇 개 놓고 거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 성락교회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낙하산 점프를 1000번 이상 한 점마스터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 뭐라 하던가요? 물으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을 찾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으러 절에도 있었고 무당에게 가보고 교회 가보고 그래도 못 만났다. 성경을 50년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그 풀빵 엄마라는 기사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소아마비 장애로 태어났고 남편하고 살다가 5년 살다가 헤어지고 애 둘 데리고 은서하고 큰애가 은서고 동생은 누군데 이 애 둘 데리고 이렇게 풀빵 장사하다가 풀빵 장사해서 키우다가 소화불량이 생겨서 병원 가 검사하니 위암 진단 받아서 얼마 살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1년 반에서 2년 산다 했는데 2달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 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2009년 일입니다. 2009년 이렇게 돌아가신 그 뒤에 이걸 MBC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퍼지게 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첫째, 하나님 없다. 둘째,
하나님이 만약에 계셔도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없다는 건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자, 이게 자연신론자들, 데이즘 쪽에 있는 사람들,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 절박한 자들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에? 이러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어요. 얘들이 중학생들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렇게 됐죠. 16살 정도 됐으니까 중학교 3학년 됐겠죠. 네.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50년 성경을 읽었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모두가 찾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절에도 가보고 무당한테 가보고 교회 가보고 그래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 안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그 풀빵 엄마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엄마가 풀빵 장사해서 키웠으면 애들을 잘 못 가르치고 이 도움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연이 이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도움을 준 겁니다.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왜 응답을 안 해주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되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왕이에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가 호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 했잖아요.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정확히 뭘 가르치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게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전파돼.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얘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철학 기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쌓고
지혜를 터득해서 지혜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어떤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는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시크릿, 하나는 미스테리로 번역이 됩니다. 시크릿은 비밀이죠. 비밀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는 신비예요. 보여주는데 갖고 있고 쳐다보면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보여줘. 천국을 말씀해. 천국을 가르쳐. 그리고 천국의 실제가 소경이 보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풀어져서 말을 하며 안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천국의 회복의 모습,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 미스터리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듣습니다. 네? 같이 있어. 예수님의 현장, 기적의 현장, 가르침의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걸 보고 믿고 환영하고 어떤 자들은 배척하고 대적하고 이를 갈고 잡아 죽이려고 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단번에 믿어졌습니다. 단번에 예? 이게 믿음이 온 거거든요. 믿음이. 여러분 단어 한 단어를 들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많이 안 해도 성경을 50년 아니 1년밖에 안 읽었다 합시다. 성경을 100독 200독 안 하고 성경 전체를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래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 형제와 더불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보여주세요. 임마누엘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자기 엄마를 빼닮았다고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엄마하고 같이요. 엄마가 13살에 칸트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장티푸스 열로 돌아가셔요. 어떻게 돌아가냐면 장티푸스 걸린 환자를 신방하고 돌아와. 신방하고 돌아와서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고열로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 손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어떤 교회 갔냐? 술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술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경건주의의 선생님이 슈페너 프랑케예요. 필립
이 슈페너 프랑케의 제자로 이 양육을 받은 선생이 그곳에 파송돼서 교회의 목사가 됐고 그 목사의 후임으로 온 분이 슐츠입니다. 그래서 그 슐츠 목사님이 프랑케 슈페너의 경건주의에 아주 훈련을 받은 그런 훌륭한 목사입니다. 경건주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삶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빈민구제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이 거듭난 거기에서부터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게 경건주의거든요. 이름 많이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건주의의 한 대표자로 파송된 목사님.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냐? 대학 교수요, 교회 목사요, 학교 교단장요, 빈민구제 활동하는데 위원장요. 이분이 그 지역에 와서 8년 목회하는데 학교를 1,500개를 세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경건주의와 그 가르치는 학구열과 빈민구제에 뜨거운 이런 목사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책을 보게 되면, 확대를 해보세요. 확대. 자, 이게 뭐냐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글씨? 이 칸트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목사님 밑에서 신앙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가 어떤 학교냐?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신약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그리스도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반 정도 되게 되면 그걸 라틴어로 해석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라틴어까지 공부하는 이런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엄마와 같이 저 목사님 밑에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과목에서 공부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교리문답서를 공부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풍부한 모든 자료가 제공돼.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슐츠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계시록 강의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칸트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관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이성의 인식을 통해서 이 신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없다.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이성의 경험을 모든 걸 다 해도 이 관념이 된 이런 신적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가 확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취의 한철아 박사님이 강의하면서 늘 탄식을 하는 게 칸트 자유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칸트의 자유주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신은 관념에 불과하다. 예.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지혜 아무리 쌓고 모아놔도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던져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빛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빛을 비춰줄 때 우리 영혼에 빛이 임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빛을 보면서 눈이 떠지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붙들게 되고, 이분을 믿고자 하는 이런 어떤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니 내가 너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일어났는데 뒤돌아보면 또 죄가 나와. 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돌아서서 한참 가다 또 죄가 나와. 그래서 늘 회개하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은 철학자들이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로크를 공부하고 휴머를 공부하고 아무리 그들의 학문 학설 이론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쌓아나가고 그걸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하고 풍요롭게, 이 칸트 집이 2층 집인데 방이 8개 있습니다. 거기 가정부 두고 생활하고 그 식당 두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자기 집에 강의실 두고 강의하고 이런 정도로 풍부하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유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심리학 철학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니체처럼 불쌍한 사람이고, 이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이 빛을 이 도움 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엉뚱한 방향.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구세주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것 말고 하나님 보여줘.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는 치워놓고 하나님 보여줘.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 고린도가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로마 통치령이죠.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프로디테, 디테가 앞에 있다는 얘기야.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여신이에요. 신전에, 아폴로 신전에 나가서 아프로디테 여신 앞에 미와 케라카 이 다산의 이 신 아프로디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데 신전 창기가, 고급 신전 창기가 1000명. 거기에 수많은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무역하는 장사꾼들, 이 흩어진 유대인들, 거기에 하인, 종, 가난한 자, 이런 노예들, 이런 사람들까지 어울려 사는 고린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성적으로 아주 음란해지고 문란해지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가 그런 음란한 도시예요. 거기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서울에 이 미아리 텍사스가 있고 청량리 588에 있고 인천에 옐로우하우스 집이 있고 이 있는 곳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영등포는 없어요. 영등포는 물가포를 써가지고 전부 물에다가 다 띄어서 흘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영등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왜 오는가? 그곳이 바로 고린도의 또 다른 이 고린도가 현대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고린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저기에요.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전하니까 쾌락과 성공과 부와 이런 걸 추구한 사람들에게 이게 먹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먹히지 않고 헬라인에게 먹히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가슴에 닿지 않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배척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유스도, 디도 유스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서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AD 51년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이 되게 되고 고린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쓰게 된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방인 교회, 이방 땅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전부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 예. 그런데 오늘 읽은 고린도서 9장 이 21절에서 22절 거기 가서 19절부터 22절 사이구나 보게 되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자다. 그런데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내가 그 중에 얼마나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22절. 22절에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진리를 모르고 죄의 죽음 속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와 같이 여러 모양이 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알아야 되고 그 구원을 알고 믿어서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시고 그러다가 다른데 이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맨날 들어도 맨날 똑같아. 가서 들으면 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또 전도하라고 하겠지? 예. 혹시 그러고 또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술 맛이 탁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밥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매일 쌀로 밥을 하죠. 그런데 똑같지 않죠. 밥을 해서 매일 먹는데 몇 개 먹는데 똑같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주 듣고 늘 예배 때마다 들어도 그때그때 성령이 새 밥을 해주기 때문에 늘 새 밥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쌀 갖고 밥을 하는데 똑같은 밥솥에 밥을 하잖아요. 똑같은 밥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때 귀를 열고 들으면 똑같지 않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또 김이 모락모락하는 새밥을 먹는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또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고 남은 생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